우리 출애굽 1세대들이 나일강, 홍해를 건넜죠. 근데 출애굽 2세대가 마치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것과 같이 오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건넌 이후에 어떤 기념물 같은 거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넜을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각 지파대로 한 사람씩 너희가 건넌 그 요단강 한가운데 강 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강 건너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다가 가져다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념물을 만들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너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기념하는 그 기념물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물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 기념물이 너희의 자손에서 또 그 자손의 자손에게로 또 그 자손에게로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의 기념을 하는 기념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023년 교육주일로 우리 영락의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영원히 우리 자녀 세대를 양육하는 신앙 양육의 주체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물로 남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이는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 맞습니까? 우리 2층에 찬양대가 잘 보이는 곳에 앉으신 우리 부모님들은 다 맞다고 네 하셨는데 여러분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놓고 이 아이들 얼마나 신앙 훈련이 잘 되었나, 잘 성장했나 오늘 한번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영락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신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밑에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 앞에 있는 찬양대원들, 여러분의 자녀들 맞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신앙 양육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 양육의 주체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 양육의 주체가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앉아있는 찬양대원들이 한 목소리로 목사님이 하는 말을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신앙 양육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먼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건널 때에 가져온 돌을 수경할 곳에 쌓아두고 그것이 대대로 기념물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의 표징이 될 텐데 후일에 너희 자녀가 이 돌을 보면 물어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물어볼까요? 왜 질문하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지나고 대대손손 이어진 한참 후의 후손들이 혹 그곳을 지나다가 그 돌들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 돌들을 봤는데 광야길에 그 돌만 있지는 않았겠지요. 여러 많은 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이 구별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돌은 어디서 건져온 돌이니까? 강 바닥에서 건져온 돌이니까. 바깥에 있는 뾰족뾰족한 돌들과는 다르게 강바닥에서 닳아서 동글동글 맨질맨질하게 만들어진 돌 아니었겠습니까? 누가 봐도 구별되는 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되어야 질문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너희들의 자녀에게 질문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되면 다른 삶을 살면 반드시 질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같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 아이가 한 4학년, 5학년 그쯤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학교 갔다가 왔던 일화를 집에서 저와 제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술 얘기가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 술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술 얘기를 막 했다라는 거예요. 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우리 집에 엄마도 술을 먹고 뭐 아빠도 술을 먹고 뭐 어떨 때 먹고 뭐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듣다 보니까 이제 한국 친구들하고 이제 막 친해질 무렵인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한데? 우리 엄마 아빠는 술 안 먹던데? 아이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술을 안 먹어.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술 안 먹어라는 그 말을 믿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반응이 거짓말, 어떻게 어른인데 술을 안 먹을 수가 있어,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친구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늘 뭐 퇴근하고 술 마시고 그런 것들을 봤겠죠.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 어른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술 안 먹는데,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술을 안 먹을 수가 있어? 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아? 요즘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 아이가 도대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여러분 같아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야, 그래서 너 뭐라고 혹시 대답했니? 근데 저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기대하십시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믿어서 술을 먹지 않아도 행복해. 제가 아이에게 가르칠 대답을 아이가 미리 한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삶을 살면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이 볼 때 내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어른과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다르게 살아가지?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른들과 우리 교회 어른들은 왜 다르게 살아가지? 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 혹은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 혹은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은 왜 그렇게 살아가세요?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양육의 주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부모 세대된 신앙 양육의 주체가 된 모든 성도인들 삶이 구별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에 있어서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12돌을 쌓은 것, 기념물이죠. 여러분, 무엇에 대한 기념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승리케 하신 그 승리에 대한 기념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승할 수 있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승리를 기념할 만한 기념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승리를 기념할 만한 기념물이 있기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일단 승리를 해야죠. 승리를 해야 기념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남아 있으십니까? 여러분,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요 그 이전에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야겠지요. 싸움이 있어야 승리가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그 보급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 부대들이 훈련을 하고 전시 상황에서 전투를 나가면 저희 부대가, 제가 있던 부대가 하는 것은 뭐 탄약을 공급해주고 식자재를 공급해주고 피복을 공급해주고 뭐 그런 보급을 담당하는 부대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후방에 있는 부대겠죠.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 느꼈던 게 있는데, 제가 자대를 딱 가서 처음 경험했던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갔더니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받았던 그 모든 관물대와 군장과 보급품들과 제가 자대 갔을 때 있는 보급품들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훈련은 좀 전방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자대를 갔더니 관물대도 무슨 20년 전에 쓰던 관물대, 그 다음에 군장도 받았는데 요만한 군장, 2차 대전 때 썼을 것 같은 군장,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명절에 특식이 나와도 전방 부대에는 좋은 게 나가는데 저희 부대에는 딱히 좋은 게 나오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장에도 가면요, 어디에 가장 좋은 보급 물자가 보급될까요? 치열한 싸움이 있는 전선에 최전방에 가장 좋은 보급품이 지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선교지에서는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 아니 성경에는 보니까 병든 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던데 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그런 경험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선교지에도 가면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영적인 최전방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성령의 따끈따끈한 최고급 보급품들이 지금도 보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그곳이 어떤 곳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최전방이 되는 것입니다. 싸움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터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된 모든 영락의 우리 공동체가 신앙의 삶 가운데 속세의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싸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승리의 흔적들을 많이 남기시고 그 흔적들을 자녀손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지루할 때가 됐으니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힘이 좀 빠졌습니다. 다시 종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화난 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념물 12돌을 쌓은 게 하나만 쌓지를 않았습니다. 또 하나를 쌓았어요. 우리 여호수아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물 밖에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12돌을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아닌데,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물 속에 이제 백성들이 막 건너오고 마지막에 강 한가운데 있던 제사장들이 빠져나올 텐데, 제사장들이 빠져나오기 전에 그 강바닥 한가운데다가 똑같이 12돌을 쌓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특별합니다. 바깥에 있는 기념물은요, 대대손손 후손들이 볼 수 있는 기념물입니다. 근데 물속에 쌓은 12돌은요, 제사장들이 빠져나오고 나면 다시 요단강이 흐르게 될 것이고 물에 덮여버려서 더 이상 후손들이 볼 수 없는 돌입니다. 맞습니까? 좀 특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기념물들은 후손들에게 기념할 돌로 세운 것이라면, 지금 물속에 쌓은 돌은 누구 보라고 만든 것이겠습니까? 지금 물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그곳에다가 돌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바로 이후에 나오는 본문에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에 가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죠. 너희들 광야에 있는 동안 할례 못했으니까 이제 다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다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2돌 기념물을 쌓은 땅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길갈입니다. 근데 그 길갈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연유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그 시점이 바로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이 완전히 끝난 시점이다 라는 의미가 길갈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이라는 지리적 장소의 의미는 굉장한 것이었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이전의 노예의 삶을 다 벗어 던졌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의 삶은 이제는 다 덮어버리자. 이러는 마음으로 돌을 쌓아두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강물에 덮여지는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 같습니까? 세례식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은 남침례교회가 가장 왕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침례교회는 침례탕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오늘 세례 받기로 한 사람이 이게 수영복만 입고 속에는 가운을 입고는 물에 반만 잠궈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도 똑같이 가운을 입고 반만 잠겨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머리를 잡고 우리 세례 베풀듯이 물에다가 푹 담궜다가 빼내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전에 세상의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러한 모습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삶을 삽니다 라는 결단의 표시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이 세례의 의미지요. 이미 여호수아가 12돌을 요단강에 잠기게 했던 이 일이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 양육의 주체된 우리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다시 종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희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고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하고 세례 다 받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돌아서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세례받고 한 믿음의 사람들도 여전히 잘 회심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것을 두 번째 회심이다 저희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냐? 자녀 양육의 영역에 있어서는 회심을 잘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쫓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부유해지는 것,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러한 정도의 비중으로 우리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서도록 신앙에서 신앙을 붙들고 삶에서 속세의 물결에 거슬러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만큼은 간절히 바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심하고 돌아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처음 부목사가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한번 그런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입시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다 보면 세상의 가치와 영적인 가치에 충돌이 있어서 저울질하다가 그만 거기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것이 무엇이죠? 입시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입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된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 일에 헌신된 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열심히 고민을 했는데 이 나라와 이 흐름과 교육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도요, 이 다 그렇죠. 소비자가 바뀌면 제품이 바뀌고 회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교육 영역에 있어서 소비자는 누구죠? 부모거든요. 교육 소비자인 부모가 새로워지면 이거를 현실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긴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 학부모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학부모들이 먼저 이러한 부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제 그런 기독 학부모들을 키우는 기독 학부모 교실을 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그것을 할 때였어요. 열심히 훈련을 잘 받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어머니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한 권사님이 저랑 아주 교제를 잘하고 믿음 좋은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거기 와서 자녀들을 이미 다 키웠는데 와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어릴 때 이 말씀을 받고 내가 깨달음이 있었다면 정말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막 이런 고백을 그 모임 중에서 많이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권사님이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잘했거든요. 우리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들은 대학을 아들, 딸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우리가 말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인류 기업에 다 갔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신앙생활을 안 했거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고백들을 많은 젊은 엄마들에게 막 앞에서 했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장례를 갈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승합차에 우리 권사님들을 태우고 장례를 가는 길인데 그 권사님이 뒤에 타셨습니다. 탔는데 다른 젊은 이제 엄마들이 그 장례를 같이 갔다 오느라고 차에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기독학부모 교실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를 하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을 주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도 귀는 뒤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쫑긋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막 좋은 말씀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번에 너무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느낀 게 있어. 내가 지금 이 교육을 받고 났더니 다시 한번 우리 아이를 키운다면 정말 잘 키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배된 엄마로서 젊은 엄마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려나 보다. 그 다음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우리 애들을 키운다면 이번에는 서울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녀를 키우는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회심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내 믿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신앙 양육자로 설 때에는 그 결단도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세상 가치를 추구하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던 그 죄된 모습은 요단강에 파묻어 버렸던 12돌과 같이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요단강 아래 강바닥에 똑같이 12돌을 세워 이러한 결단을 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 함께 교육주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부모 세대된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 공동체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부모된 사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부모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았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부모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셔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내는 온전한 영락의 신앙 양육의 주체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육부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중등부 교사로 섬기시는 신경애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